네, 감사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 때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인데 그때 세대를 사람들이 무슨 세대라고 불렀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인배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슨 세대?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 그 각 뭐 시대별로 막 무슨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X세대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이 사이에서 불려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혹시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인 미디어 세대래요. 줄여서 미디어 세대, M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M세대. 그 컨텐츠만 있으면요, 내용만 있으면 누구나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세대래요. 그리고 카메라만 한 대만 있으면요, 이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래요. 본인이 만든 영상이 잘만 뜨게 되면 한 달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영상 어플 아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요,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은요, 이 올린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재 어쩌면 젊은이들은요, 우리 때와는 다르게 대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입시나 자격증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상이 저 사람 거보다 더 재밌고 반응이 핫해야 할 텐데, 뜨거워야 할 텐데, 어쩌면 이렇게요, 영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광화문과 같은 유명 관광지를 가보십시오. 또는 롯데월드와 같은 이런 놀이동산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캠코더나 휴대폰으로 미디어를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요,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막 튀어가서 막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뭘 꺼낼까요? 핸드폰을 꺼내요. 이렇게 주변에서 핸드폰을 촬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고통을 본인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해가지고요, 이것을 영상으로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올려서 이것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버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자연재해, 예를 들면 거대한 토네이도나 거대한 지진, 해일 같은 것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휴대폰에 담습니다. 그리고 스펙타클하게 재밌게 영화처럼 편집을 합니다. 만들어요. 이걸로 한 달에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지고요,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치열한 미디어 경쟁을 뚫고 성공을 해서 지금은 정규 방송에도 출연하는 아주 유명해진 우리와 같은 일반인 한 명을 제가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요, 방송이 그 정규 방송 MBC 이런 거 아니고요, 유튜브나 이런 아프리카 TV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대도서관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나동현 씨인데 이분의 학력은 고졸이랍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스펙이에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분의 연봉이 무려 1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7억.
엉클 대도라는 회사를 차려서 현재 CEO, 대표로 계시는데 아무것도 무자본, 가지지 않았던 이 일반인이 지금은 연예인들과 나란히 정규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미디어로 성공하고자 하는 유명한 BJ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나동현 씨의 이 책을 사서요, 연구해서 이분처럼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나동현 씨가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미디어 혁명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미디어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잡한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혁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한 권 출판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야 책 한 권이 출판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생선, 그 밖에 과일, 그 밖에 음식들도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나 마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미디어는요, 영상은 이러한 복잡한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캠코더 한 대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들어가는 돈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통의 과정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만 있다면, 좋은 입담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동현 씨 표현을 빌자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 미디어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잡한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편해서 원망도 해요. 푸념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 나머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입술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의 신분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이 예배당에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빠지거나 드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위 뒤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 하나님과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스페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직접 대면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흠없는 동물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라.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손을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 지금처럼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과정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과정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까다로웠다는 것입니다.
성막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정하신 시간, 정하신 규칙에 의해서만 반드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와 같이 철저한 거룩한 법칙에,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 당장에 막 저기 양계장에 가서 닭을 잡아옵니까? 염소를 잡습니까? 아니면 뭐 살찐 송아지를 우리가 잡아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부부가 별거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이니 나는 저기 문 밖에 나가서 1층 할리스 커피숍에서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통 과정을 생략해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천지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있었던 휘장, 이 휘장이 바로 우리와요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유통 과정이에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통 과정이 생략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했던 모세도요 누릴 수 없었던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도 누릴 수 없었던 이 은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다이렉트로 예배를 드리며 다이렉트로 은혜를 받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유통 과정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났을 텐데, 그러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감쌌다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광채가 나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고 알아챈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디어로 성공하신 나중현 씨는요, 이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유통 과정이 생략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현 씨는요, 이 본인이 만든 영상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재미있는 멘트, 재미있는 영상 편집,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 장비 투자, 이렇게 쏟아부은 노력의 시간이 그를 현재 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복잡한 유통 과정을 없애주셨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만 나온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현재 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이래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대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도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수십 년 동안 엉덩이 깔고 앉아서요 말씀만 듣고 책상에 앉아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할지 몰라도, 박사일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요 명쾌한 성경의 답은 얻어갈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실천의 현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리새인도 할 수 있다. 저들도 할 수 있다.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 말고 가족이 아닌 이웃,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없어졌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상급을 받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기 쉬운 상대가 아닌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았던 성인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잣대로 본다면요, 테레사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 수녀도 구원받나? 저렇게 일평생 선교만 하면 뭐해? 사랑만 베풀면 뭐해? 존경만 받으면 뭐해? 분석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상급을 쌓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간증했던 간증집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아주 훌륭하신 이 목사님들이 정죄와 비판만 하다가 신학 박사들이 이 테레사의 일대기를 놓고 정죄와 비판을 하다가 이분들이 우연찮게 한번 이 테레사 수녀를요 만나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모두가 하나같이 이 수녀를 만나면 처음으로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딱 첫마디 튀어나온 말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똑같대요. 테레사 수녀를 처음 본 순간
모세에게서 뿜어져 나왔던 광채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본 순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영광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녀라는 직분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죄 비판했던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을 통후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일평생 그 누구도 가길 꺼렸던 장소 대상에게 가서 이 사역을 가지고 일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올인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외딴 섬에 갇히게 되면 C.S. 루이스와 마더 테레사 중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책을 쓴 저자는요, 테레사 수녀에게 손을 들어줘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데요. 명쾌한 설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래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봤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제서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일 때 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여줄 때 강력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통해요 유통 과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통 과정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갈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안아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강력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 우리가 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용서치 못할 그런 이웃들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을 저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전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53장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